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8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나라를 사랑한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삶을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고 결단한 바가 삶으로 나타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주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부르시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다시 찾아야 할 수 있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광복절 기념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애국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항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서 소나무 설갑을 도른 듯 바람소리 불며 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항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이리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이편 단심이세 무궁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하여 지난 한 주간에도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욕심과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로 부끄러운 심령 그대로 맞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주장하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로 광복 79주년을 맞습니다. 침탈의 역사와 해방 이후의 분단과 전쟁의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어 가난과 배고픔의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도록 소망과 살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우뚝 세우시어 세계 톱클래스의 경제대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과 없기는 다시는 과거를 잊지 않는 민족으로 거듭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튼튼한 국방력을 세우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편으로는 이 풍요와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만이 것이 아니라 저 너머 2천만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번 폭우로 많은 피해를 본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폭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 체제가 하루빨리 무너지기를 원하오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의도에선 정치권의 스트레스가 업되고 대립과 대결을 일삼는 그들만의 리그가 지도층이나 시민이나 이념과 정욕의 노예로 시야를 가리며 법과 질서와 윤리 규범마저 완악하고 간교한 자들이 왜곡된 흔들림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그 옛날 하나님의 곁을 떠나 교만과 폐악 속에서의 죄악이 만연했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닮은 꼴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께 바라옵건대 국민의 정치의식과 윤리가 바르고 정직해져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바르고 건강한 날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폭염과 무더위로 인하여 심심히 지치기 쉬운 8월을 보내며 우리의 일그러진 일상 속에서의 모습이 힘들어져도 좀 더 부드러운 얼굴로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사 밝은 미소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며 방황한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표태를 보게 하시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철 행사 가운데 남은 일정을 기억하시어 성령님께서 친히 돌아보아 주시옵고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행사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 심령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더위와 또 밤에 열대야로 잠을 설치면서 건강을 해치기 쉬운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들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건강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의 제나라 선왕이 맹자를 만나서 그에게 질문 하나를 하는데 강한 나라들과 약한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내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맹자가 대답하기를 큰 나라들은 덕을 가지고 작은 나라를 섬기면 그 나라가 오랫동안 보존될 것이고 작은 나라들은 지혜를 가지고 큰 나라를 섬기면 그 나라를 잘 보존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것을 사대라고 하죠. 이것이 사대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지만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서로 존중하면서 섬기는 것, 그러면서 하나의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큰 나라는 덕을 가지고 작은 나라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아주 맹자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 세계 정치와 외교는 크고 강한 나라들에게는 덕이 없고 작은 나라들에게는 지혜가 없는 진정한 이 외교가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힘에 놀립니다. 어떤 역사가는 현재 외교는 결국은 돈이다라고 말합니다.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외교를 하는 그 중심에는 돈이다, 즉 경제다 그 말.
경제를 위해서는,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는 강한 나라들은 약한 나라들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약한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경제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한다, 그거죠. 그래서 세계사는 폭력과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광복절 예배를 드리는데 79주년 광복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면서 우리 민족은 일제 37년의 그 어둡고 억압된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방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가 먼저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번, 대한제국 이 앞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조금 살펴봐야 되죠.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성공해서 고려에서 이제 조선이라는 그 국호를 중국 명나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고조선이라는 이 명칭에서 따서 고조선을 이어간다라는 의미 속에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중국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조선의 역사를 600년이라고 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 518년, 519년 그렇게 돼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조선 역사 600년 그러죠.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약소국이고 땅덩어리도 작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부풀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속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500년 정도 되는데까지 거 조금 넘어서 600년. 단군 이래로 반만년 역사 그러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반만년 역사를 됐는데 지금까지도 반만년 역사예요. 근데 엄밀히 보면 단군을 기원으로 본다면 기원전 2300년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까지 봐도 한 4300년 정도가 지나서 앞으로 반만년이 되려면 700년 정도를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콱 깎아서 그냥 반만년 역사 그러죠. 다리를 하나 놔도 대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호도 대한민국이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칭호도 대통령입니다. 자꾸 무언가를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아무튼 이 조선에 600년이라고 치면 600년 역사,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조선의 후기의 당파 싸움의 모든 것이 조선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계사에서 한 왕조가 들어서서 500년, 600년 동안 이어온 경우가 겨우 없습니다. 중국만 봐도 조선이 있을 때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들어서고 청나라가 들어서고 그리고 공산화가 되어지고 하는 이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조선이라는 한 600년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600년 중에 보면 세종과 영조 때 볼 때 그들은 조직과 제도들을 개편하면서 놀라운 개혁을 이루고 성장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조선의 후기가 되면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죠. 세상은 변하는데 조선 후기의 지도자들은 한치밖에 안 되는 그 권력, 눈앞에 있는 작은 권력, 그것을 서로 쥐기 위해서 싸워요. 그러다가 결국은 강대국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고종이 강대국들 속에서 주권, 자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겠다고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죠. 그리고 왕이라는 이 칭호를 황제로 바꿉니다. 제국이라는 것, 황제라는 것,
이것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큰 나라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거든요. 칭호예요. 대한제국, 왕에서 고종 황제, 황제라고 칭호를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은 없었어요. 칭호를 바뀐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칭호만 바뀌어지니 도리어 더 우스운 모습이 됩니다. 이 조선 후기 그리고 대한제국 초기 이 당시는 세계는 급격한 변화를 이뤄요.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대국들은 식민지를 넓혀나가고 통상무역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일본은 이런 세계의 흐름을 읽어요. 그래서 그들은 1850년대에 서구 사회들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죠.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근대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 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이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데 아시아가 하나로 단결을 해서 서구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 근데 이 아시아가 단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일본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천황, 그 일왕을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져 서구 세력들의 침략을 막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대동아 공영권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한제국을 식민지화시키고 청일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탈리아와 그리고 독일과 공조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합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승기를 잡은 것처럼 승승장구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처럼 보여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고 싸웠던 그러한 독립 인사들이 이처럼 이러한 변화,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 진주만 폭격, 그러면서 정말로 일본이 이 아시아의 지배자가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친일로 변질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승승장구했거든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적극적으로 참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3일이 더 지난 1945년 8월 9일 날 나와사키에 원자폭탄을 또 하나 투하합니다. 이 두 개의 원자폭탄의 투하로 일본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1945년 8월 15일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나서 6일이 지난 이후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 항복이 선언된 1945년 8월 15일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의 해방날이 되는 거죠.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이 민족이 해방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항복과 함께 우리에게 어느 순간 훅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 같은 경우는 하늘이 준,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 해방의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권력 투쟁이 이어집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전쟁으로 치달아지죠. 그 결과로 소련은 북한을, 남한을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갈등이 결국은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으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6.25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6.25 전쟁에 상흔이 있고 그 상흔의 아픔은 지금도 우리 역사, 현재도 큰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는 침략을 받은 역사거든요. 중국의 여러 그 제국들,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과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 번도 이 민족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오늘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그 일본 식민지와 그리고 6.25 전쟁으로 된 폐허, 그곳에서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져 7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세계의 경제 10대국에 들 만큼 큰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들 중에 성장해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살았던, 원조가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그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악착같이 일어나 7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이 되었고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무시를 당하지 않고 K-팝, K-컬처 이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한국에서 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새롭게 보는,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도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대단해서입니다. 이 민족의 역사를 보면 외세의 침략이 있었을 때 지도자들은 다 숨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의용군을 일으켜서 끝까지 나라, 민족을 지킨 이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 전쟁의 상흔을 안고 폐허 속에서 이만큼 서게 된 것은 어떤 지도자의 역량이기보다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어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현장에 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이만큼 성장되어져 왔지만 내면으로 보면 아직도 암담한 현실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국인 가운데 다니엘 듀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 왔다가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코미니스트 한국 그 특파원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이 다니엘 듀터는 한국에서 살면서 정말로 이 한국은 기적을 만든 나라다. 경제 성장을 이룬 이와 같은 나라가 없었다. 짧은 시간 안에, 기간 안에 이처럼 이 경제를 일으킨 나라는 없었다. 기적을 이룬 나라다. 그러나 그 뒷면에서는 사람들이 기쁨을 잃은 나라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은 높은 스트레스 속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제적인 것으로서는 누리는 삶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기쁨을 잃은 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으로는 뭐냐 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즐거움이 있는 나라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그 자체는 지옥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OECD 34개국 가운데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는 32위라고 하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고 있는 34개국 가운데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10위권 안에 든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32번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우경화가 되어 있잖아요.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독해지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발을 담그면서 또 북한이 러시아에 발을 담그면서 굉장히 긴박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중동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의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폭력이 난무하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순간순간 정책이 변화되는 변덕스러운 남북 간의 끊임없는 대치.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위기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 시기에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계의 흐름을 읽지를 못하면, 국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갈등의 구조들을 풀어가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박지를 못하고 어두워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계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이 변화를 읽고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조선 말기, 해방 이후, 6.25 이후 지도자들이 알량한 작은 권력의 다툼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아픔을 만들었다면 지금도 그 권력의 눈이 어두워 국민들의 아픔의 삶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라는 이 유대 나라의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이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성벽을 악착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국민들의 모습이 되어서 이 8.15 광복, 이 광복절을 기념하며 우리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아름답게 남겨줄 수 있는 지도자와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이 돼요. 586년이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이 되어져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때 포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이 이 느헤미야예요.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 바사로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1세대와 1.5세대들이 1차, 2차로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윗 때와 같은 그러한 제국을, 그러한 왕성한 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재건하자. 그래서 1차로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언제냐 하면 1차, 2차로 사람들이 귀환을 하고 3차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술을 맡는 관원이었습니다. 이 왕이 마시는 술을 책임지는 관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경호 대장이라고 하나요? 아마 그런 수석비서관급의 그러한 직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이죠.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자기는 지금 모든 것을 편안하게 누리고 있죠. 그런데 1차, 2차로 귀환한 유대 민족들,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생이 하나니라는 사람인데 하나니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좀 돌아보고 오거라 라고 하나니를 보내요. 그래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을 다 돌아보고 와서 느헤미야를 만나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묻지요.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어떻든? 이라고 물어요. 그때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하나니가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1차,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곳에 갔는데 주변 나라 사람들, 주변 족속들 다 이방인들 족속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탔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4절에 나와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데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2장으로 가면요, 이 기간이 수일이라고 말하지만 수개월이에요. 수개월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백성들을 모아 3차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동족들이 고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다 폐허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구 하나 그것을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조금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곳에 가서 흩어져 있는, 낙담하면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세지 않고 그가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 성벽을 재건합니다. 며칠 동안 정과 밤과 낮을 세면서 조를 짜서 일을 하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저는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황폐되어져 있고 고통 속에 있는 동족들을 생각하는 이 느헤미야, 자신은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의 고위직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자리에서 남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그 속에서 내 가족들을 챙기면서 주변을 챙기면서 살면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동족과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들의 삶의 터전, 그것이 피폐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부를, 그 명예를 다 내려놓고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시리에 잠겨 있는,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을 다 격려하며 조직을 정비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그냥 순조롭게 성벽이 재건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계속해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음모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이겨내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이 된 79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졌는지, 우리의 정신의 세계와 경제의 세계와 우리의 육체 세계와 문화의 세계 모든 것들이 진정한 광복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며 지도자들도 국민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그 폐허 속에서, 그 억압 속에서 독립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지금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로 세워 세계의 분열과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 평화를 전하고 그 평화를 세워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이 어리석다면 우리들이 기도하며 흔들어 깨워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정직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서 이 나라를 옳은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82장 부르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 시간에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선조들이 그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여기 이만큼 이룰 수 있도록 살아왔는데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현지에서 바르게 서서 우리 후대들에게 더 귀한 나라와 민족을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변화를 만드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깨어 이 나라의 중심에 서서 이 나라를 더 밝은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힘을 갖는 의식을 갖는 국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광복 79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제의 억압을 견디며 뚫고 일어나 광복을 이루고 6.25의 그 참사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 오늘의 이 나라와 민족을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동안 땀과 피로 수고한 모든 선조들의 그 수고를 기억할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이들을 기억할 줄 아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광복절을 맞아 우리가 진정으로 광복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정신의 세계, 경제의 세계, 문화의 세계, 지리의 세계 속에 진정한 광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분별력과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알량한 권력욕의 눈이 어두운 지도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권력을 국민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내려놓고 바르게 설 줄 아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에게 분별력 주시고 이념의 진영 속에 대립되어진 모습이 녹아내리게 하셔서 하나가 되어져 이 나라 이 민족의 새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국민들 되게 하옵소서. 그 역할을 교회가 바르게 중심에 서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지 79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그 광복을 이루기 위해 또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이만큼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며 오늘의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다짐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해방과 이만큼의 삶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흘린 땀과 피를 기억할 줄 알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기억할 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분별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알량한 권력의 자리에 눈이 어두운 지도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며 국민들과 하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져 나라와 민족의 정기를 만들어간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에게 분별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의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진영의 대립센 이 상태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국민들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소원을 담는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의 보좌에 닿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찬학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박월성 권사님, 그 외에 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데 주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이어집니다. 아동부에게 함께 주셔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녀들 속에 함께 해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79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저녁 때 드리다가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이 폭염 속에서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와 말씀 두 기둥 꼭 붙잡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동부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까지 화곡고등학교 신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된 새롭게 단장을 한 시청각 교제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대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이 어려울 때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전달식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가 참으로 어려운데도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항상 교회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광복 79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책임 있는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에 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